여러분 혹시 인하대 후문 앞에 자댕이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데 모르시나요? 왜 모르실까? 그 인하대 후문 앞에 있는 자댕이라는 커피숍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고 관심 없는 게 정상인데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광채가 나는 한 여인이 싹 들어와가지고 같이 차를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에 당시 이제 뭐 대부분 제 친구들은 야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이 끝나고 대학생이 됐다, 이제 어른이 됐다, 자유를 만끽하자, 그래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데 집중했는데 저는 007 가방에다 보따리 싸들고 저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해요. 그때 고3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입학했는데 준비해야 된다고 저 혼자 일주일 동안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그 산에 막 한참 올라가면은 중간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그 바위에 올라가지고 혼자 그냥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그 바위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겐 지나가다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임재에 체험을 했던 그런 장소이죠. 지난 주간에 전 세계 언론에 관심을 가졌던 한 장소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어디냐?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막 궁금증을 자아내가지고 여길 것이다, 저길 것이다, 막 언론들마다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이 됐어요. 그 왜 베트남으로 결정됐는가? 그 이유를 이제 여러 언론들이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베트남이 옛날에는 미국과 철천지 원수지간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대외적인 국외적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패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죠. 아주 치를 떱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랬던 두 나라가 수교를 맺어가지고 지금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가깝게 지내요. 그러니까 북한도 옛날에는 미국과 원수지간이었지만 베트남처럼 이제 수교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금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죠.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제3대 무역국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북한도 베트남식 사회주의 국가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 얼마든지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하노이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번 2월 말에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속히 이민족 이 땅 가운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백두산 평양에 여행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거의 그날이 왔어요. 이제 우리 대신방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저 평양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라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장소가 있겠죠. 열왕기상을 묵상하다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장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음성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의미들이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몇 주간 엘리야 선지자가 걸어갔던 그 장소들에게 담긴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리시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예,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나가서 얘기했어요? 아합. 아합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악랄한 인간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에요. 최고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던 왕입니다. 본인도 나쁜 인간이지만 누구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 마누라 때문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에서 시집을 왔는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눈물들, 우상 숭배, 이 바알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는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 하나님의 선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뭐 파리 죽이듯이 그냥 아주 쉽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종들을 다 해버린 것이죠. 그런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간 거예요. 아합 왕한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야 되고, 말씀을 전하니까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전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귀해가지고요,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명체는 물론이고 사람도 죽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으란 얘기예요, 이건. 이 민족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 가뭄으로 징계를 내리시니까 니는 다 죽어라, 이런 저주의 선언이거든요. 그런 이 아합이 듣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시여, 제가 그 말 듣고 깨닫겠습니까? 그럴 왕입니까? 아합은 그럴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긴 전했는데 겁이 나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나도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했다가 나도 죽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시작. 어디 가서 숨으라고요? 그리 시내가. 이스라엘은 저 위에 헐몬산에 내리는 강줄기가 있죠. 헐몬산은 만년설이기 때문에 눈이 녹아 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졸졸졸 흐르면 그게 요단강 줄기예요. 그 요단강이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사해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물이 막혔죠.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죠. 그 위쪽에 그 요단강가의 하나의 지류, 작은 시냇가가 그리 시냇가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동산에 동지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위기가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빨리 가족들한테 가 숨어가지고 위로도 받고 거기서 좀 몸도 추스려라,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동지들한테 가라, 뭐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있지 않는, 그저 홀로 서야 하는 그리 시냇가로 오늘 엘리야를 안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독감, 나 혼자라고 하는 이 쓸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삼촌네 집으로 도망치듯 나오게 될 때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홀로 서게 되죠. 얼마나 외로운지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얼마나 무섭기도 한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축복의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북적북적 될 때는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일이 막 잘 이렇게 순탄하게 굴러갈 때는 그 하나님을 잘 못 느껴. 그런데 내가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옛날에 영국의 한 잡지사에서 그런 공모를 했대요.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친구가 뭐냐? 그러니까 뭐 친구는 슬픔도 기쁨도 같이 하는 것이다. 뭐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자다. 뭐 여러 가지 멋있는 정의가 있었는데 대상을 받은 작품은 뭐냐면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이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이가 친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막 친구인 것처럼 떠들어대죠. 그건 지금 나한테 돈이 있을 때, 아직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막 내 주변에 바글바글 되는데,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을 때,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와 같은 숨어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조용히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거지. 또 어떤 사람에겐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입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 길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훗날 우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늘상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대광교회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저 멋들어지게 신앙생활하는 저 장로님의 하나님, 저 권사님의 하나님,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과목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더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목말르면 죽는 거니까 옆에 시냇물을 마셔라.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참,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참 종종 많이 하시죠. 왜 까마귀일까? 왜 까마귀? 제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왜 까마귀일까? 까마귀. 비둘기도 있고 까치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왜 까마귀일까? 왜 까마귀?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까마귀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생김새 때문에 그런지 뭐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아침부터 까마귀 보면 재수없다라고 그러고 까치 봐야 기분 좋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길조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까마귀가 그런 대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슴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 사자가 예를 들어서 먹다가 그냥 갔다. 그럼 남은 고기를 까마귀가 와가지고 물어뜯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 물어뜯으면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부르다고 옆 친구 까마귀한테 물어다 주는 경우가 없어요. 양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그런 동물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싱싱한 살아있는 고기를 딱 물었어요.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는,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그런 까마귀인데 그거를 고스란히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너는 그냥 봐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는지 널 봐라. 그걸 보면서 너는 차곡차곡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기도를 한번 맞짱 뜨자. 난 혼자 할 테니까 니네 450 해봐. 니네가 아무리 해봐야 저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냥 이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런 신뢰를 하나님께 쌓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분석하기를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선포되는 말씀이 뭐가 주를 이루었냐면 구하라, 하나님 주실 것이다. 네? 그거예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배고팠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매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강단, 한국교회 강단의 말씀이 조금 변화했는데 주류를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됐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을 다 아시겠지만 옛날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우리는 10배, 20배 더 잘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입술에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르는 자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납니다.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줍니다. 만나를 받아들고 얼마나 좋았던지, 야, 이게 꿀이 담겨진 과자와 같다. 이게 뭐냐? What is this? 감탄사로서 만나라는 이름을 진 겁니다. 감탄사예요. 이게 뭐야? 너무 맛있다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메추라기로 말미암아서 육류를 공급해 주신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40년을 먹다 보니 지겨워. 그러니까 민수기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력이 새해져지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도다. 옛날에는 와, 이건 뭐냐? 너무 맛있다는데, 야, 이거 만나 지긋지긋하다. 이건 먹어가지고 우리의 기력이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이런 얘기지요. 야, 메추라기를 먹었더니 이제 우리의 이빨 사이에서 고기 썩은 내가 날 정도다. 이제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이빨에서 고기 썩은 냄새가 날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찬양할 수 있고 반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하루 세 끼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가정이 있다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막 엘리야가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시냇가에 물이 마르길 시작합니다.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더 이상 그곳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이때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마실 물이 있었고, 어제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내게 공급해 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물이 마르면서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의 과정으로 고난의 길, 마른 시냇가로도 인도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 놀라실까 봐 미리 그래서 예고한 거예요. 엘리야의 시리즈는 오늘이 끝이 아니다. 다음 주에 또 있어요. 2탄, 사르밧,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우리들은 믿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인도하실, 정말 이 시냇가보다 더 기적이 있고 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르밧으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시냇물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이거 우리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주 감명 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이죠. 타이타닉. 거기 보면 아주 멋진 남자가, 저처럼 생긴 남자 배우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연인을 지켜냅니다. 근데 뭐 알려진 거로는 뻥이라고 그래요. 그런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실제 인물이 있어요. 실제 인물. 그게 누구냐? 그 배에서 계속 악기를 연주하던 악단들입니다. 그 악단의 악장이 누구냐면 웰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그 타이타닉에 전도하려고 배를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가 이제 침몰해 가길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단원들을 독려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맡겨진 사명을 다합시다. 그리고서 계속 연주를 하죠.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계속 외쳤던 이야기, 두려움 속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한마디는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불려졌던 찬송이 뭡니까? 우리도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갑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른 거죠. 우리가 마른 시냇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소개해드리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죠. 단 1분 1초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 때로는 마른 시냇가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순간, 그런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